우리는 다음 주 우리 교회로서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갈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이 일로 말미암아 혹여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가정이 없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뽑으신 후 이 제자들의 자격을 경영연구소에 의뢰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제로 한 경영연구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귀하가 의뢰하신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통해 산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은 간부 사원으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단체 관념이 없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또한 무능력하며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추천하신 12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의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며 기업가의 감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고 강한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가룟 유다만을 적격자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경영연구소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가룟 유다만이 공동체의 중간 리더로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털을 닦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이며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합격점을 받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욕심은 결국 그를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발간한 재직학교라는 교재에서 보면 교회 일꾼 재직으로서 멀리해야 할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재직으로서 멀리해야 될 5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는 호전적인 재직입니다. 모임에서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하며 사소한 일로 다툼을 일으키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재직입니다. 자신의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는 질투심이 강한 재직입니다. 교회의 관심, 특별히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번째는 정직하지 못한 재직입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뒤에서 말하는 재직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즐기며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고 이따금씩 정직한 재직이나 목회자 또한 교회에 치명타를 입히는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직이나 일꾼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직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전적인 일꾼보다는 온유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일꾼보다는 남을 섬기는 일꾼이, 질투심이 많은 일꾼보다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일꾼이, 정직하지 못한 일꾼보다는 정직한 일꾼이,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일꾼보다는 남의 허물을 품어주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리고 질서 가운데 움직일 때 성장합니다. 나보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분열보다 언제나 교회의 하나됨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이면서도 생명력 있는 공동체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갈 때 바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 되기 힘쓸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개인의 욕망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상처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가까이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연동교회는 1894년 개일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동교회에서 묘동교회가 분리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동교회를 설립한 개일 선교사는 1890년 함경도 원산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한 술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고찬익 장로입니다. 평안도 안주 출생인 고찬익 장로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천민 갑밭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신분을 비관해서 노름꾼, 사기꾼, 술꾼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전전했고 관가에 잡혀가 수없이 매를 맞고 한때 언어 장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빚도촉에 시달리다 못해 음독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개일 선교사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산에서 서울로 온 고찬익 씨는 은혜를 갚기 위해 전도를 사명 삼아 종로 5가의 갑파치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전도로 연동교회에는 매주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1900년 개일 선교사는 그에게 조사의 직함을 주었습니다. 1904년과 1907년 연동교회에서 장로 선출이 있었는데 양반 출신의 후보들을 물리치고 갑바치 출신 고찬익 씨와 광대 출신인 임공진 씨가 잇따라 장로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자 종로 5가 일대의 천민들은 자신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연동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양반들이 상급들과는 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물론 개일 선교사는 교회는 신분의 위세를 부리는 곳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고 직업의 귀천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 선거에 낙선한 일부 양반들은 교회를 이탈하여 봉익동에 묘동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동교회에서 묘동교회가 분리되어 나갔던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은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부류가 자기만의 소리를 내겠다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갈 때 성장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다름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굽혀야 할 때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굽힐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참 믿음의 성도이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겠습니까? 참 믿음의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참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로 성장해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비커밍 되고 또한 그로잉 되는, 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 잘하는 것이 멈춰 있는 사람, 미래보다 과거의 행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분류할 때 세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즉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육의 사람과는 달리 주님을 알고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훈련이나 연단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 소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록 나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모든 역경들을 극복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있었을 때 그들은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인정하게 되고 또한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성장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에 보게 되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코람데오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2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낸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평가와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가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라고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이 생각하게 될 때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다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는 의롭다고 판단해도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진정한 평가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장하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면 주의 몸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바르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의 관점대로 세상을 의식하며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교회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만큼이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현교회 성도들은 정말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보이기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힘쓰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세워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창현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복된 일꾼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됐다라고 만족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며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아름다운 창현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